독일에 처음 와서 생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게에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 이윤재 선생님 창문 좀 열어놓을까요? 이쪽도 좀 열까요, 우리? 가게에 들어가면 좀 느낌이 다르죠.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손님한테 친절하잖아요. 들어가면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꼭 더 사가지고 나오게 돼. 일하시는 점원들이 너무나 솜씨가 좋으시고 또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아주시고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서 일을 하시니까 가게만 들어가면 정말로 왕 대접 받는 것 같잖아요. 그죠? 커피를 뭐 마시러 들어가도 이거 타주세요, 저거 타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요, 아니 취소요 해도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줍니다. 독일에 오면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독일에 오면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미안해. 그리고 주인이 저한테 굉장히 공손하지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건데 당신 원하시면 사시오. 싫으면 말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국에는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싫으면 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쉽게 말하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물건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던 마음 갖고 그대로 와서 여기 와 살면 좀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들 너무나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이 다르면요, 이게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머릿속에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에 대한 생각대로 내가 태도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야. 그럼 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저 사람은 내가 나랑 좀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좀 막해도 저 사람이 날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행동이 좀 많이 자유로워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가 그대로 결정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아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상점의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그죠? 그 관계와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관계와 거기 독일 사람이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독일 점원이 갖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내가 가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태도, 저 사람이 바라는 태도가 서로 맞지가 않아서 충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에 내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과 하는 것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런 가치관이 같아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온전하고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다 같으신 분이에요. 하시는 일이 다른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또는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야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독립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주 극히 작은 순간에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작은 점과 같은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쭉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 휘두르고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크심과 광대하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아,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왔어요. 그런가 보다. 부모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미디어에서 배운 거, 신문 보고 배운 거, 친구들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거,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 세상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머릿속에서 나의 인생을 꿈꾸죠. 만들어갑니다. 계획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아, 공부해야 인간 구실한다. 그랬으면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움직일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해서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다가 나는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정말로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 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쭉 만들어 온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덜썩 태어났고 그 세상의 교육을 받았고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라, 청춘이여 꿈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세상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꿈을 이루어도 세상 안에 있고요. 세상에 유익한 거지 사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인가 회복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퀘스천 마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꿈을 만들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자원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나의 힘을 키우고 그죠? 내 꿈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이 마치 우리 인생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 어디를 봐도 자신이 꿈을 세우고 자신이 꿈을 이루어서 그것이 주님께서 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감스럽지만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방식과 목적은 전부 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심 품지 않아요. 세상이 얘기해 주는 거 부모님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학교도 다 그래요. 매스컴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맷돌 하나가 작은 조약돌 하나가 날라와서 우리를 쳤어요. 커다란 금, 은, 철, 주석, 납으로 된 신상이 작은 돌 하나가 탁 와서 맞으니까 우르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속고 내가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실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 작은 돌 하나가 맞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삶이 주님 말씀과 주님 임재하심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내 꿈만 이루어지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최고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용해 먹잖아요. 하나님 날 도우세요. 말은 존경하지만, 말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지만 실제로 당신 말이야 나 안 도와주면 재미없어. 내가 당신을 섬기나 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날 도와주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쭉 자기의 독립적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먼지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건 기적일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을 내가 딱 들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정말로 물거품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큰 신상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꿈이 처음부터 주님께 허락받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길이라면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을, 제 얘기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꿈을 꾸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시작했다면 그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물어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작은 돌을 맞아서 내 인생이 부서진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다 부서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망해버리면 나는 정말로 이 땅에 노숙자처럼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복되신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그 계획을 쭉 흘러가시는데 그 계획의 끝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우리는 먼지보다 부족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돌을 던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내 꿈이야, 잘 보세요, 당신 한번 내가 얼마나 잘 이루어가나 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나를 살고 있는데 그런 골리앗 같은 나에게 주님께 돌을 던지셔가지고 내 인생을 박살을 내놓으시고 내 꿈과 내 계획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이 뭔지 내게 알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들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꾸려가게 하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신앙생활의 유익 가운데 하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맞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한번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이 준 가치관과 거기에 쌓여 있다면,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숨어 있다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내가 그 가운데 살려고 내가 안주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정말로 이건 뭐예요? 만나지 않는 삶이에요. 교집합이 없는 삶이에요. 세상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사는 인생은 전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을 누리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대충 섞어 놓으려고 하고 자기의 뜻과 주님의 유익을 괜히 내가 이렇게 변명해가지고 내가 꾸며내가지고 자기의 유익 꼭 주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복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을 버려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을 내가 여전히 꿈꾸고 그리워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에 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불친절한 게 아니잖아요. 친절해요. 가게 운영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는 괜히 불편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잘 나가고 계세요, 지금. 그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독일 사람들 사업 잘하고 있어요. 예. 벤츠 잘 팝니다. 예. 스타인웨이 잘 팔려요. 예.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 바꾸고 내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벤츠 안 사, 내가 스타인웨이 피아노 좋지 않다고 내가 선전할 거야,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달려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자신의 꿈을 이루시려고 쭉 달려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아주 자그마하게, 아주 겸손하게 서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를 악물고 내 인생을 고집할 겁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끝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그리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음식을 만들어도요, 레시피에 써여 있는 대로 만들어야 그 음식이 나오죠. 그죠? 라면, 어떤 건 4분 30초, 어떤 건 3분 30초, 어떤 건 4분 물을 끓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물을 그 양대로 끓여야지만 그 온도에 그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 30도에 끓여놓고서는, 30도 끓지도 않겠구나, 한 40도에 물을 끓여놓고서는 끓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라면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면이 불기만 하지 그 맛은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프를 다 넣어야 그 맛이 나지, 스프 안 넣고 반만 내가 마음대로 넣어놓으면 입에 맛이 쫙 안 붙어요. 주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그때부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에 대한 개념도 주님이 주시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 마음대로 좋은 게 복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 복이야, 돈 복이야, 뭐 복이야, 다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거 다 복이야. 아니고 세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건 복이 아니야.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 복이 아니야. 돈 없어지는 건 복이 아니야. 뭐 일찍 주는 것도 복이 아니야. 다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것 달라고 주님께 얘기하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과 뭐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복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고 그 복을 구해도 될까 말까를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정말로 귀해 보이면 그때 구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물가에 있는 거지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는 거지 강 안으로 뛰어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해야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의심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얼마요?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이야기를 구하고 그걸 쫓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그 결과는 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로 살고 그분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 없는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 땅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통치를 받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값이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손에 돈이 있건 없건 뭐 하건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의 희생 제물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죽으신 겁니까? 아니요.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부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을 막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을 때에는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던 것들을 믿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허망한 거짓말을 쫓으면서 허송세월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말이죠.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과연 생각이 같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그것이 같아요? 이 지구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같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렇게 내가 살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을 믿고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것을 구하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됐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먹은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거 좋다 해도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맞는 것 같은데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 것과 맞지 않아요. 어떤 부분 맞는 것도 있겠지만 맞지 않아요. 일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속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걸 바라볼 때, 그걸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맛 보았기 때문에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찾는 이유는 정말로 맛있어서 또 찾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이유가 뭐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처음 한번 줘보십시오. 이거 시커먼 거 어떻게 먹냐고 안 먹겠다고 그래요. 예? 그럼 한번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맛있어요. 예? 짜장면 뭘로 번역하냐? 스파게티라고 하나? 보기에는 그렇지만 믿고 들어가면 맛이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믿고 들어가면 그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단맛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시간을 누리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와 사랑하면서 우리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와 친밀하면서 기쁨을 나누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나중에만 복이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뭐 지금 이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냥 이따 치고 살고 말죠.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악착같이 믿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없는데 만약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장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유는 왕 마음대로 하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왕도 원칙이 있어요. 그분이 선포하신 약속과 그분의 명령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남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남는 자만. 우리가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의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맞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를 누리고 아주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 남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외모를 봐서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복받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결정이 있으신 거예요. 나의 외모와 외형과 남들이 얘기하는 나의 가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고 싶다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죠. 나도 정말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내게 영원한 꿈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걸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성령님 얘기를 하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내게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 그러면 좀 뭔가 추상적이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범죄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죽이지 마세요. 백성을 대신 벌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 중에 제일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죄 짓고 나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에게는요, 아들도 잃어도 좋고요, 나라를 잃어도 좋아요, 왕이 안 돼도 좋아요. 하지만 자기 가운데 주의 영이 떠나면 안 돼. 다윗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떠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은 절대로 내게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에게 왜 주의 영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해. 카톡도 대답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도 아는 척을 잘 안 해. 그전까지는 계속 친했었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쪽에서 관계를 끊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 친구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 마음속에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나랑 연락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없어요. 그게 성령님이 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없어. 그게 성령님 떠난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그 주님에게는 나는 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늘도 외치지만 주님 마음속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내가 산 자가 아니야. 그의 생명책에는 나의 이름이 없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기분을 그냥 좋게 해주고 무슨 꼭 취한 것처럼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뭔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령한 일들을 하게끔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오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애인처럼 커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낳은 자녀만큼 큽니까? 우리 가운데 관한 하나님의 분량이 나의 미래와 나의 꿈만큼 크냐고요. 하나님의 분량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요만큼밖에 생각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건 인격적인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가 없으면 주님 마음속에도 내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믿고 신뢰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는 거죠. 주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주의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주님 마음속에 내가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보통 희생하고 인내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죠. 예?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헌신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찾는다고 해서 그때 주님은 마음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계획과 스케줄이 쭉 있어요. 흘러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뜻대로 세상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됐고 그렇게 끝을 맺을 거고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실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잖아요. 예, 창조 이전부터 주님 계신 거예요. 쭉 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이 상해지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님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고 그때에는 이 세상에 사는 천국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때부터는 영원한 시간을 생명과 평안과 희락 가운데에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계획은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걸음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이렇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랍고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무릎 꿇을 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러하신 주님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11조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운행 가운데에 내가 택함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를 초대하실 때에 내가 그 초대를 귀히 여기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맞아야 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나를 왜 독일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바이마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주님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아 떨어져야만 내 삶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고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크신 놀라운 주님의 처음부터 끝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삶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우리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크고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달려가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같은 진노를 내리셔도 그만이십니다. 우리 같은 것 쓸어버리셔도 주님 나라에 아무런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 땅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긍휼로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아들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우리 이름이 주의 마음속에 늘 귀하게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나도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겠나이다. 어딜 가나 무엇 하든지 언제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생명을 누리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늘 기쁨과 생명 가운데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바이마르 교회의 귀한 영혼들, 이 교회를 방문한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복하겠나이다. 순종하려고 나가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을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